맥추절 절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교육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교육, 회당교육, 절기교육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회당에서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절기교육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과 절기와 11조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흐려졌을 때는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11조도 잊어버렸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잠깐 종교교육을 통해서 율법과 절기와 11조가 회복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나라가 늦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이 전혀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더라면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남쪽 유다는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뒤에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곧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세 절기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범기독교적인 절기로 바뀌었습니다. 유월절은 고난절로 바뀌었고,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고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를 알아야지, 구약의 그 3대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 그 근본 정신을 알 때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줄기를 알 수 있고, 꽃을 보아야 열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알 수 있고, 신약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그럴 때 이 맥이 보리를 뜻합니다. 보리맥자입니다. 보리에는 알갱이가 큰 대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갱이가 조금 작은 소맥이 있습니다. 소맥을 보리라 그러고 대맥을 밀이라고 그래요. 저는 농사꾼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제가 찾아봤어요. 네, 보리하고 밀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헷갈리기 쉬운데 알갱이 크기가 다릅니다. 모양 좀 달라요. 보리는 좀 도톰하고 길고 밀은 좀 가늘고 짧습니다. 김양훈 장님 맞습니까? 네, 보리가 더 큽니다. 알갱이도 크고. 네, 그리고 밀은 좀 작아요. 그리고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리고 밀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보리를 먼저 수확합니다. 3, 4월에 수확하고 밀은 나중에 5, 6월에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보리를 수확할 때를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력으로는 1월달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이때 초실절을 지키는데, 초실절, 첫 번째 이삭을 자른 그때 초실절을 지키고 난 뒤에 7주가 지난 데에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이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 번째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77, 49일이 지난 뒤에 77절을 지키는데, 이 77절이 오순절, 맥추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때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맥추절이 아니라 사실은 밀추절이 더 맞습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이게 보리로 안 돼 있고 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상에 조금 오류인데 맥추절로 했던 이유는 이 봄에 보리와 밀을 함께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하는 건 밀은 별로 없고 주로 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봄 추수 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을 추수하는 가을 추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리고 서양은 보리나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봄 추수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곡식의 첫 이삭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보리를 하나님께 거둬들여 가지고 첫 번째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초실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도 심지어 사람도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추수절기인 초실절이 지난 77, 49, 49일이 지났을 때 77절,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데 이때가 바로 두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는 일을 끝낸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노동을 하지 않는 성회로 선포합니다. 상점도 문을 닫고 관공서도 문을 닫고 농사일도 하지 않습니다. 출타했던 가족들도 다 집으로 모여가지고 함께 가족들이 이 절기를 지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을 초청하고 과와 가부와 객과 노예들을 종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이날은 빈부가 따로 없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이 다 구별 없이 한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종이었는데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해서 즐기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과거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현재 복받은 삶을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잘 살고 지금도 잘 살으면 자기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지리도 못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과거를 뒤돌아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아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성해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맥추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이건 축제가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시대에는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맥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을 때 그 절기는 그 의미가 왜곡이 됐습니다. 그 절기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의 풍성함을 기원하는 풍년제로 변해버렸습니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주인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야 되는데 상업주의 영업해가지고 상인들이나 연예인들이 난리를 쳐요. 왜 이렇게 변질돼 버렸습니까? 그 절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절기가 변색돼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목적은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확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날은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감사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우리는 그 복의 수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이었습니다. 박토였던 이스라엘의 사막지대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강에 물이 차게 하고 땅을 촉촉하게 해서 씨앗이 발화를 해서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지혜도 내 힘도 내가 가진 능력과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감사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사탄이 금접을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떠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금방 우리 속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불평은 사탄의 초청이다. 불평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줄 때 천사가 우리 가운데 탁 옆에 와요. 남을 불평하고 험담하고 나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사탄이 그 옆에 가서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맥주절은 이런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정해진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이 의미는 어려운 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시절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어려운 때를 기억을 해라. 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겸손해라. 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가 도와주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맥주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느냐? 그때 그러니까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지 말고 도와줘라.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회복시켜 줬으니까 그 기쁨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너 주변에 더 힘든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라. 이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가족끼리만 맥주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초청하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종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더불어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와 복이 넘쳐났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주절이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에 폭발적인 전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주절 절기 때는 가족들끼리만 그 절기를 지킨 게 아닙니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아주 특이한 떡이었습니다. 본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떡을 무교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곧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단 하나 유교병을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맛있게 구운 빵 있잖아요. 예, 그 베킹 파우더라 그러나 그거 예, 부풀리게 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그걸요? 예, 그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유교병이에요, 유교병. 예, 그 유교병을 허락했던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 유일하게. 왜 화목제 때는 그러면 유교병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사는 다 누룩이 죄를 의미하니까 무교병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왜 화목제 때는 유교병을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화목제사는 제사를 끝내고 난 뒤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해야 되지 그 무교병 맛도 없는 딱딱한 빵 먹으면서 교제하면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교병, 야 너희들 맛있는 빵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해라. 그래서 화목제 때는 유교병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떡이 유교병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으로 이것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에 드렸던 떡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교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드렸던 유월절 때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게. 예, 딱딱한 떡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에는 누룩 넣은 유교병 맛있는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제의 기쁨을 서로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룩은 성경에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와 외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누룩은 죄, 외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성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맥주절 감사제 때 드렸던 떡이 이 가루 속에 넣어둔 천국에 관한 비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떡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룩과 같이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는 누룩 넣은 두 개의 떡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둘을 드렸던 것은 드리고 증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십계 두 돌판이었습니다. 한 돌판이 아니어서 두 돌판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도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도 두 증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룩을 넣은 떡 두 덩이는 복음 전도의 두 증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누룩처럼 번져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신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 신약의 절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버려버리면 유대인이 됩니다. 구약을 버려버리면 이슬람 아랍인들이 돼버려요. 구약의 절기는 신약의 절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고난절 그리고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저녁에 어린 양 고기와 함께 쓴 나물과 함께 먹었던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끝난 안식 후 첫날 지켰던 이 초실절이 바로 부활절의 그림자입니다.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이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의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40일입니까? 그냥 놀다 보니까 만날 사람 좀 만나고 할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그 어쩌다 보니까 40일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40일이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20일을 계셨다 그러면 성령은 며칠 만에 온 겁니까? 예? 30일 만에 온 겁니다. 30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120명의 성도들은 며칠간 기도해야 돼요. 30일 동안 기도해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40일이 아니고 5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할 새도 없이 성령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정하신 때에 정하신 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에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도 정하신 때 정한 시간에 성령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도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오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33년, 유월절을 지킨 지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가신 지 7일이 지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가 50일입니다. 50일. 6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3일이죠. 3일은 부활해가지고 며칠 땅에 계셨죠? 40일. 그러면 합치면 며칠입니까? 43일. 그러면 50일이 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7일 남았어요. 7일. 승천하시고 난 뒤에 7일 있다가 성령이 오셨어요.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회가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누룩 넣은 유괴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젊은 수소와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효과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각 사람 머리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데 막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자기 나라 말이 아니야. 막 말을 하는 거 막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당시에 썼던 아람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세계 각동각지에서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데 귀로 들을 때는 분명히 아람 말로 하는데 자기 귀로 들을 때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의리동질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갔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이 고난절이 되고 초실절이 부활절이 된 것처럼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 77절 이것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데 날짜는 같은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에서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다락방이나 안방이나 교실이나 어디서든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맥추절은 제사장이 없으면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구약의 맥추절은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제물이 따로 없이 기도만으로도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구약의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제하며 잔치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기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친교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물질과 교제로 이웃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초점이었습니다.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인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병 고쳐주면 영원히 병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맥추절은 다른 제사와 다른 특이한 제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룩 넣은 떡 2덩이입니다. 둘이라는 말은 증인을 뜻하고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복음 증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맥추절은 유괴병을 먹으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성도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유괴병, 그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지 않고 다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 구제하고 외로운 사람 위로해주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에 사람들이 굴복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바깥에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은 맥주절에 모여가지고 그냥 떡 나눈다고 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사 끝나고 난 뒤에 뭐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웃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이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켰던 맥주절은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직업을 찾아서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성전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인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째 되는 날 밤에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기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병고침입니까? 위로입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나누어 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절기였습니다. 맥주절은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본래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 역시도 이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감사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에 정말 기뻐서 나누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 원래 종이었는데 자유인이 되었다. 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올바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